건강한 신앙, 좋은 교회가 가지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 좋은 교회, 세 가지를 갖춘 교회가 건강한 신앙이고 좋은 교회입니다. 첫째는 거룩하면서 활기찬 예배. 예배 분위기가 거룩하고 활기차야 됩니다. 장로교, 감리교 쪽은 거룩한 쪽에 좀 강하고, 순복음교회, 성결교회는 활기 쪽에 좀 강합니다. 그러나 바람직한 예배는 양쪽을 겸한 것이 좋은 예배고 좋은 신앙이라 하겠지요. 거룩하면서 활기찬 예배. 저는 집회를 옛날 많이 나갔었는데 요즘은 자제합니다마는 집회 가서 그 교회 예배 분위기를 보면 영적인 수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로 필이 꽂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떤 수준이다. 예배 분위기가 참 중요합니다. 거룩하면서 활기찬 예배. 두 번째는 응답받는 기도. 기도 응답이 쌓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믿음이 뿌리를 내려갑니다. 세 번째는 분명한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세상에서 뭔 업적 들고 서겠습니까? 내가 뭐 교회를 몇 개 세웠다. 목회를 몇 년 했다. 이런 건 아니지요. 나는 이걸 믿고 이 믿음의 인생을 걸고 살았습니다. 신앙 고백 들고 가는 거지요. 그 신앙 고백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하는데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면서도 자기가 믿는 바 신앙의 내용 그걸 확실히 확인하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첫째는 그 교회 목회자의 책임이라 할 수 있겠지요.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열심히 살다가 뭐 오늘 죽어도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지요. 신앙 고백이 참 소중한 신앙생활의 엑기스인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우리들의 신앙 고백의 핵심을 간결하게 짚어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생명장 혹은 부활장 그럽니다. 부활에 대해서 가장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 혹은 생명장,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해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첫 부분입니다. 자, 1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여기 형제들아는 동지들아. 믿음의 동지들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3통 보냈습니다.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 세 번째 편지는 기록상으로는 있는데 사라졌습니다. 참 아쉬운 일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운 고린도 교회에 왜 편지를 3번이나 했느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파벌이 있고 또 성적 윤리가 흔들리고 또 은사 받은 분과 은사 받지 못한 분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방언하는 사람과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이질적인 갈등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말썽 많은 고린도 교회에 목회 지침으로 편지를 3번 보낸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목회 서신 그럽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이 바울의 편지거나 바울의 이제 서신인데 서신이 크게 2가지입니다. 옥중에서 보낸 서신을 옥중 서신,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옥중 서신. 또 목회에 지침을 주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목회 서신,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서 이런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말썽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로 쓰임 받은 겁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말썽에 대해서 바울이 영적 지침을 편지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소중한 자료가 남은 거지요. 그러면서 15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믿는 복음의 엑기스를 간결하게 재확인을 합니다. 15장 1절 형제들아 믿음의 동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 그 복음 안에 서서 살아가는 복음의 내용이지요.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믿는 자를 구원받게 하는 복음이지요. 믿는 자를 구원을 받아 구원의 확신에 거하게 하는 그 복음이지요. 자,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믿는 자를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의 복음의 내용 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때 성경은 신약이겠습니까? 구약이겠습니까? 신약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을 때니까 구약이지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럼 구약이 어디에 있는 예언이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을 메시아 예언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같은 장은 우리가 암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그래 이사야서 53장을 구약의 복음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구약 성경에 말한 바대로 죽으시고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5절 6절과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신앙의 1단계 통과입니다. 이걸 아멘으로 신앙 고백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역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호세아 6장 2절의 경우입니다. 호세아 6장 2절. 호세아 6장에서 예언된 바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게 복음의 엑기스지요.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기를 조수가지요. 조수가. 일반 별명으로 8.15, 8.15. 8달 반 만에 난 아이를 8.15 그럽니다. 조수가. 10달 채우지 못하고 난 8.15 같은 나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자신을 보여주셨다.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을 바울이 일러줍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전체가 생명장이고 부활장이고 1절에서 4절 사이에 복음의 핵심을 확실하게 짚어주면서 초대교회부터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은 12절입니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벌써 고린도 교회 때부터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은 거지. 하나님 계신 거는 믿겠는데 부활 신앙은 못 믿고서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이지요. 부활을 부인하는 거지요. 그러면 부활 신앙을 부인하면 기독교가 서 있는 신앙 고백에 기초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 고백의 4가지 기둥 오전에 우리가 짚었지요. 창조 신앙, 둘째 임마누엘 신앙, 셋째 십자가 신앙, 넷째 부활 신앙. 우리 신앙 고백은 요 4기둥을 중심으로 딱 서 있는데 부활이 그거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고린도 교회 때부터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자, 19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부활이 없다면은 내세에 부활 신앙이 없다면은 우리는 헛것을 믿는 불쌍한 자들이 아니냐. 그래서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죽음이 한 사람에서 시작됐다. 누굽니까? 아담. 부활도 한 사람으로 시작됐다. 예수님. 그래서 23절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부활신앙을 일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복음의 핵심을 짚어주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깨우칩니다. 고린도 후서의 핵심은 키워드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기독교 복음을 다른 말로 간추린 거이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하다 하면 분명한 신앙 고백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 안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New being,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격, 새 사람. 예수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다. 예수 밖에 있으면 종교인은 될 수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람은 못 되지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 기독교 신앙 고백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지요. 자,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말씀.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래서 특별히 마르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참 좋아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나의 복음. 루터가 그걸 강조했습니다.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자유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하나님께서 개를 지을 때는 개처럼 지으시고 소를 지을 때는 소처럼 지으셨는데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처럼 지었습니까? 아니다요. 하나님처럼 지었다. 이걸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신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입니다.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영어로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개를 지을 때는 개처럼 지으시고 소를 지을 때는 소처럼 지으시고 사람을 지을 때는 사람처럼 지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지으셨는데 하나님처럼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이 뭐냐? 신학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을 5가지로 정의합니다. 5가지를 갖춘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5가지를 갖춘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5가지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지요. 자, 첫째가 뭐냐?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둘째는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께 가깝고 미워할 때 하나님께 멀어지는 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세 번째,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창조 이야기가 창세기 1장과 2장 첫 부분에 2번 나오는데 교인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역사가 끝난 것으로 오해하는 겁니다. 전혀 아니지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하나님의 영 성령 받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믿어집니까? 그러나 청년들한테 자네들 출세하고 싶냐? 성공하고 싶냐? 성령 받아. 성경을 깊이 읽어. 그럼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창조적인 사람이 되면 세상 다른 사람보다 앞서는 거지요. 특별히 한국은 지하 자원이 없습니다. 무자원 국가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자원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창조적인 능력, 그게 있어야 이 나라가 국원이 열리지요. 그럼 창조적인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 받아서 창조의 능력 안에서 말씀에 영감 받고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심을 받을 때 창조적인 사람이 되지요. 아멘이 됩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성령 받은 크리스찬들이, 말씀에 영감을 받은 크리스찬들이 기업, 정치, 교육 모든 분야를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은 영적이고 사랑의 사람들이고 창조적인 사람들이니까 바르게 이끌어가는 거이죠. 네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의 네 번째.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인데 왜 공동체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적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이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은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고 혼자 깨끗하게 사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공동체적 하나님의 신앙 모습이 아닌 거이지요. 그렇지요? 미우나 고우나 때로는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더라도 교회 공동체가 소중한 거지요. 왜냐?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소속이 되어서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에 섬기고 교회의 한 부분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의 형상의 다섯 가지 중에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영이신 하나님. 두 번째, 사랑이신 하나님. 세 번째, 창조하신 하나님. 네 번째,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다섯 번째, 자유하신 하나님. 자유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자유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고 종이 되지 말아라. 누구한테도 매이거나 구속당하거나 자기 자유를 양보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다. 그러니까 우리 부부도 예속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여자를 창조할 때에 아담의 갈비뼈에서 지었다고 돼 있지요. 그 자체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발가락 뼈에서 지었으면 남존 여비지요. 머리뼈에서 뽑았으면 여존 남비지요. 딱 몸의 중간 갈비뼈에서 여자를 지었다. 그게 가지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대등한 평등. 똑같은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같이 가는 동지지 누가 높고 낮고가 없다 이게. 이 영적 의미지요. 자, 그런 걸 우리가 몸으로 익혀서 부부 생활을 해도 상대를 존중하면서 부부 생활해야 되지요. 특히 나도 경상도 출신인데 우리 어려서부터 주입받았어요. 남자가 남존여비. 그래서 우리 숙모들은 식사할 때 부엌 바닥에 빗자루 깔고 앉아서 부엌에서 식사했어요. 남자들은 방에서 밥상 받아서 하고. 사실 말이 안 되지요. 응? 우리 어머니도 경상도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쩌다가 부엌에 설거지하러 들어가면 어머니가 굉장히 꾸지람했어요. 사나 자식이 부엌에 들어간다고. 응? 왜 아녀자들이 하는 걸 남자가 들어가서 하느냐. 어머니 시대가 달라요. 그러면 시대고 뭐이고 잔소리 하지 마라. 응? 내 눈에 흘떡하기 전에 그거 못 본다. 경상도적인 사고방식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남녀 평등이라는 게 참 소중하거든요. 누구도 사람을 구속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받은 자유를 자기가 스스로 제한하지 말고 누구에게도 종이 되지 말아라. 특별히 대한민국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인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요?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울 때에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1948년 8월 15일에 건국을 선포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세 가지 나라 세우는 기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기독교 국가를 세운다. 둘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운다. 그리고 평등한 사회를 이룬다. 이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건국 이념이요. 그 뒤로 우리가 70년 자유민주주의를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지켜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자유민주주의를 양보하면은 우리 나라의 기틀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뭐 중간에 이런 건 저런 말 생기지만은 자유민주주의 기틀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확신을 해야 돼요. 중간에 들쭉날쭉하지만은 우리나라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나라예요. 우리가 이제 1948년 8월 15일 나라를 세웠는데 이걸 유엔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독립국가라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해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유엔 총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유엔 총회 대한민국 건국 승인 그 받으려고 특별팀을 짰습니다. 그 대표가 장면 박사예요. 캐톨릭 신자입니다. 장면 박사. 그리고 모윤숙 여사. 그 7명으로 대표를 뽑아가지고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보냈는데 북한은 9월 9일 날 한 달 뒤에 건국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에서도 유엔에 승인 대표를 보냈습니다. 유엔에서 이제 만나게 된 거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프랑스 당국에서 북한 대표는 입국을 안 시켰습니다. 북한 사절단은 입국 거절당해서 되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파리에 정식으로 갔는데 유엔 총회에 이걸 상정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건국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소련 대표가 길을 쓰고 방해하는 거예요.
소련 대표가. 한국 안이 나오면, 대한민국 안이 나오면은 소련 대표가 일어나가지고 대한민국은 미제국주의 앞잡이고 이승만 박사는 앞제비고 막 거품 뿜고 2시간 동안 막 떠드는 거예요. 그럼 발언이 끝나면 또 위성국가인 동독 대표가 나가서 규탄하고, 동독 대표가 끝나면 또 폴란드 대표가 나가서 마이크를 넘겨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 마감이 12월 15일인데요. 1948년 12월 15일인데 그 전날 저녁에 12월 14일 대표 장면 박사가요, 대표들을 다 불러가지고 우리 오늘 파리에 교회에 가가지고 철학기도 합시다. 그 사람들 내일 통과 못하면 우리 인정을 못 받으니까 우리 밤에 철학기도 합시다. 그러니까 그 중에 또 나는 나가서 와인이나 한잔 하지 뭐 그런 거 하냐고 호응 안 하는 대표도 있었습니다. 근데 모윤숙 이런 분들은 크리스찬이니까 크리스찬들이 이제 팀을 짜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철학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마지막 날 승인 받게 해주십시오. 밤에 그 아주 철학 기도 했는데요. 그 다음날 마지막 날 대한민국 안이 올라가니까 역시 소련 대표가 2시간 동안 떠드는 거예요. 대한민국 해주면 안 된다고. 그럼 소련 대표 다음에 폴란드 대표가 이어서 의사 방해하도록 다 짜였는데 한 20분 하다가요, 소련 대표가 목결절이 왔어요. 목이 콱 막혀가 말 못하는 거예요. 목결절이라는 병이 있답니다. 말을 못하고 캑캑거리고, 그러니까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 다음 2시간 뒤에 이어갈 사람은 밖에서 커피 마시고 있었어요. 20분 만에 끝날 줄 몰랐지요. 그 소련 대표가 목결절이 와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니까 유엔에서 사회하는 분이 다음 발언 없습니까? 다음 발언할 사람이 밖에서 커피 마시고 있는데 모르잖아요. 발언 없습니다. 그러면 투표하겠습니다. 47대 8로 통과됐어요. 그거 참 기적이지요. 그때 소련 대표가 목병이 올 줄 누가 예상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래서 대한민국이 유엔의 승인을 받았는데, 그게 48년 12월 15일이지요. 그로부터 2년이 못 돼가지고 1년 몇 개월 만에 6.25가 터졌지 않습니까? 1950년 6월 25일 6.25 터졌는데 유엔에서 인정한 나라는 대한민국이거든요. 북한은 인정을 못 받았으니까 사설 집단 같은 거지, 유엔 입장에서는. 유엔이 인정한 국가가 남침을 받으니까 그래서 유엔군이 참여하게 된 거지요. 그때 장면 대표팀이 철야해가지고 유엔 통과를 못 받았으면은 아마 우리가 공산화됐을 겁니다. 그런 걸 가만 보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국가예요, 우리가. 근데 1950년 6월 25일 날 이민군이 남침을 했는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5인조입니다. 5나라입니다.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 그때는 지금 중국이 아니고 대만, 장개석 중국이에요. 5나라 중에서 완전 합의해야 유엔군을 보내거든요. 또 이상하게 회의를 소집했는데 소련 대표가 결석했어요.
그러니까 네 나라가 합쳐서 유엔군 파견안을 결정해가지고 9월 초에 유엔군이 오게 됐지요. 지금까지 논란이 많습니다. 그때 소련 대표가 왜 안 왔을까? 말이 많아요. 소련 대표가 설사를 만나서 못 왔다. 비행기 시간이 늦어서 못 왔다. 지금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정답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셨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고비고비 지켜주셨어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가만히 공부해 보면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고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가지고 통일한국 시대에 대한민국 헌법으로 통일된 뒤에 아주 탄탄한 나라가 돼서 세계 선교에 앞장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한국 크리스찬들은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사명의 국가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려울수록 교인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나라를 지키는 선봉에 서야 되지요. 그래서 나는 10년 안으로 대한민국 이 북한을 흡수하는 통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그렇게 되면 평양에 두레교회 하나 세우고 그 북한 개마고원에 개마고원 두레마을 세우려고 딱 개마고원 침발려 놨어요. 개마고원이 세계적인 휴양지입니다. 그 고원지대가 돼가지고요, 여름에 정말 시원하고 공기 좋고, 그 개마고원에 그게 제대로 휴양지하면 세계적인 명성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스위스 알프스 같은 그런 입지 조건입니다. 우리 개마고원 세워서 여러분 초청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교회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 꿈을 비전이에요, 비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저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금식도 하고 기도하면 그때마다 마음에 확신이 와요. 이거는 저도 북한을 여러 번 갔었습니다. 평양도 여러 번 가고 변두리도 가고 금강산도 가고 참 갈 때마다 기도하고 하는데 마음에 확신이 와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금 어려운 고비를 지나서 세계사에 기여할 수 있는 선교 한국으로 이루어지실 줄로 난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대기업을 이루어가지고 그런 일에 좀 마음껏 헌금할 수 있기 바랍니다. 쓰는 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 잘 쓸 테니까. 많이 벌으십시오. 그래가 하나님 이 일에 쓰셔야 됩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첫 마디가 뭡니까? 묵시가 영어로는 비전입니다. 비전.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방자에 행한다는 말은 망할 짓을 골라서 한다 그 말입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할 짓을 골라서 한다는 겁니다.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시지요? 그러면 우리가 남북 통일에 대해서, 세계 선교에 대해서 비전을 분명히 세우고 그 비전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경륜이 있어야 돼요. 전략이시죠, 전략.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 의지하면 되지 뭐 전략이니 전술이니 그런 거는 너무 인간적이 아니냐. 오해입니다. 잠언 2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6절 말씀. 구약성경 938페이지. 잠언 24장 6절.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기억나십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은 순수한 신앙 고백. 뱀 같은 지혜는 전략입니다. 전략.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비둘기같이 순수한 영성을 가져야 되는데 저도 가끔 반성해요. 이거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도 못하고 뱀같이 지혜롭지도 못하고 어정쩡하 이게 야 이거 문제가 되네. 응? 그래서 이런 10일 금식 기도가 필요하고 영성을 자꾸 갈고 닦아야 되는 겁니다. 자, 잠언 24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전략으로 싸워라. 전략. 전략을 구사하고 교회를 경영하고 국가를 경영하고 민족을 경영하는데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도자들은요. 정치 지도자나 사회 지도자들이 전략적이지를 못해요. 특별히 보수 애국 세력이 전략적이지를 못합니다. 열정도 있고 열심히 하는데 자꾸 헛수를 뜨는 거예요. 전략으로 싸워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략은 여러 사람이 의논하고 합심 기도해서 의논해서 만들어내는 공통된 전략을 지략이라 그럽니다. 한 사람의 전략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총회에서 당회에서 성도들의 모임에서 합심 기도하고 토론하고 함께 만들어낸 전략이 지략이에요. 승리하려면 그런 지략이 있어야 승리한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런 점에서 이 말틴 루터가 나의 복음이라고 참 강조했는 5장 1절이 참 귀한 말입니다. 5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 신약 성경 307페이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월요일 날 아침 9시까지 암송해 오십시오. 내일은 우리가 특별 모임이 없으니까 내일은 등산 가는 거는 쉬고요. 저 신강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와서 오후 프로그램은 없는데 내 생각에는 3시에 이 앞에서 다 모여가지고 요 3km짜리 같이 등산하고 둘의 마을에 가면 쭉 안내하고 싶어요. 좋습니까? 오후 3시에 요 앞에서 만나서 나하고 같이 가장 짧은 길 개울 따라 걷고 마을 한 바퀴 쭉 내가 안내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는 세상 공동체와 대조되는 대한 공동체, 뉴 커뮤니티 교회입니다. 교회. 세상 공동체와 차원이 다른 새로운 공동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에베소서의 주제는 세상과 대조되는 새로운 공동체, 뉴 커뮤니티, 그리스도의 교회지요, 교회. 그걸 신학 용어로 헬라어로 에크레시아 그래. 에크레시아. 새로운 공동체. 세상 공동체와 대조되는. 그래서 뭔가 세상과 달라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목사님나 당회장의 최동목 목사님, 사찰 집사님 월급도 같습니다. 목사라고 뭐 더 받고 사찰 집사님 덜 받고, 이거는 새로운 공동체로서는 가치 기준이 아니다. 파타임이 아니고 전임인 이상 목사라고 하루 6끼 먹냐? 다 하나님의 풀타임 일꾼인데 기본수 같아야 돼, 같아. 근데 목사님은 이제 목회 수당이 좀 가족 수당이 붙을 수도 있지요. 세상과는 뭐이 달라져야 돼. 그리고 교회 예산 쓰는 것도 언제든지 공개가 되고 투명해야 돼.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세상 사람들이 배울 만한 기준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세상하고 똑같으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래, 에베소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주제입니다.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하늘나라 식구다 이 말이요. 하나님 나라의 식구다.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교회라는 기초돌은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의 기초 위에 세워진 우리 벽돌 한 장, 창문, 기둥, 이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를 비저블 처치라 그러고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인비저블 처치라 그러는데, 보이는 교회는 무슨 두레교회, 영락교회, 무슨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본질적인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본질적인 교회. 그 교회의 기초돌은 예수님이고, 우리 성도들이 전부 거기에 다 벽돌 한 장, 유리창 한 장, 다 석가래 본질적인 교회다 이 말이지요.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도들은 서로 연결이 돼 있어서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간다.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를 계속 지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를 계속 지어나가는 거이지요. 본질적인 교회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의 주제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요. 기쁨. Joy in the Christ. 자, 아까 이제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에베소서는 새로운 공동체 교회. 빌립보서는 기쁨.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4장 4절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의 옥중서신이거든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가 개척했는 빌립보 교회 편지 보내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그 다음에 5절 뭡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은 너그러운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요, 관용이 부족합니다. 너무 빡빡해요. 교인들이 정화한 건 좋은데 너그럽지를 못해요.
오히려 불교 신자들보다 우리가 관용은 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품어줘야 돼요. 이게 자비입니다. 자비. 자는 상대방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비는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는 것이 빈대요. 자비. 불교에서는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그러지요. 요즘은 교회에서도 대자 대비하신 하나님 그런 말 쓰는데, 히브리 말로 자비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성경 전체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이게 관용, 자비, 너그러움이요. 너그러움. 그러니까 죄인도 회개하면 다 품어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참 영적입니까? 너희 관용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그런데 잘 안 되지요. 우리가 기뻐하라는데 세상에 슬픈 게 많고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걸 어떡하냐? 4장 13절이 대답이지요. 빌립보 4장 13절이 우리가 안 되는 걸 성령님이 되게 해주시는 거이지요.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로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 되게 해주신다. 이걸 할 수 있다 정신이요. 영어로 can do spirit, can do spirit. 나는 안 되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이지요. 참 귀한 말입니다. 할 수 있다 정신. 빌립보 4장 13절 꼭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세상살이에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의 한계가 있지요. 그때마다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can do spirit. 참 중요한 말씀이지요. 골로새서 3장 9절. 골로새서의 주제는 뭐이냐?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9절 10절. 골로새서는 새로운 사람,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새로운 인품, 새로운 사람.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 골로새서의 주제입니다. 골로새 3장 9절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육신에 속했던 제사람 다 벗어버리고 10절.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옛날 건 다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워지는 사람. 골로새서의 키워드지요. 여러분 이번 금식 기간을 통해서 새로워집시다. 골로새서 말씀대로 예수님 안에서 생각도 인격도 습관도 새로워집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 데살로니가 전서까지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싶은 것은 열흘 동안에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경 66권 다음 주는 이제 또 창세기부터 되돌아가겠는데 66권이 다 주제가 있는 거예요. 주제가 핵심되는 주제를 쭉 읽어나가고 묵상하는 중에 은혜가 오고 가슴이 훈훈해지고 힘이 솟는 거예요. 늘 읽는 말씀인데도 각 책이 가지는 키워드 주제를 묵상하고 읽어나가는 중에 용기가 생기고 야 한번 해볼 만하다. 참 감사하다.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는 4장.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별명이 있습니다. 재림의 책.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무슨 책이라고요? 재림의 책. 주제가 재림입니다. 재림.
재림하시는 예수님. 왜냐? 대환란을 앞두고 재림 신앙을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어떤 박해, 사자의 먹이가 되고 십자가에 달리고 화형을 당해도 오실 주님 생각하고 이기자. 그래서 대핍박을 앞두고 재림 신앙을 강조하는 겁니다. 4장 16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거기 줄을 칩시다. 끌어올려 해서 그걸 한문으로 표현한 게 휴거입니다. 휴거라는 말 많이 들으시지요? 휴거가 아주 말이 많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해석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스 운전사가 본어게인 크리스찬인데 휴거 당할 때 운전해 가다가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차는 뒤집어진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휴거 하더라도 차는 세워놓고 가야 되지 버스 뒤집어지면 안 되잖아요. 응? 휴거에 대한 이게 문자 그대로 잘못 해석하면요 이상해집니다. 응? 공중에 끌어올려 주님을 맞이한 재림하는 주님을 맞이하는 하나의 형상이지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무슨 나팔입니까?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재림하신다. 재림,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를 재림의 책이라 그러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재림장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로, 참 우리나라는 특이한 나라입니다. 한국의 교도소가 50군데입니다. 내가 가서 살아본 데가 4군데예요. 우리나라 교도소는요, 꼭 죄수들 잠재울 때 취침나팔을 찬송가를 불러줍니다. 전능왕 오소서 우리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게요, 죄수 중에 모범 죄수 3명이 트럼펫들을 배워가지고 망루의 탑에 올라가가지고 전체 교도소를 향해서 망루 위에서 전능왕 오셔서 취침나팔로 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사가 참 뜻이 있어요. 전능왕 오셔서 우리로 찬송케 하옵소서. 아, 멋있습니다. 이게요, 추운 겨울에요, 막 방은 냉장고 같은데 바람 소리는 요란하고, 근데 깜깜한 밤에 공중에서요, 전능왕 오셔서 딴따란 따라라라 울려 퍼지면요, 너무너무 엄숙합니다. 전 교도소가 지죽은 듯이 조용해요. 그 찬송가 끝날 때까지. 나팔 소리 딱 끝나면요, 사형수 이런 친구들 꼭 창가에 나가서 엄마를 불러요. 그날 취침나팔 불면 사형은 지나간 거예요. 그날 하루는 더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전능왕 오셔서 나팔 소리 딱 끝나면요, 복도에서 취침 그럽니다. 취침 그러면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는데 아주 진지해요. 그 찬송 부를 동안에는 온 교도소가요, 지지군 듯이 조용합니다. 그 딱 끝나면 치치 그러면 사형소 이런 애들이 창가에 가서 어머니, 엄마. 근데 아버지 부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어머니 불러, 어머니. 응? 그래 내가 참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질이 다르다, 질이. 수준이 달라요. 우리가 공중, 하나님의 나팔로 공중에 들리는 나팔 소리.
그렇다고 여러분 교도소 일부러 갈 건 없지만은 은혜 받았어. 재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한 가지 다져야 될 게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23절. 재림신앙의 결론이지요.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이란 말은 영혼의 평화와 육신의 건강 합쳐서 평강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영혼의 평화와 육신의 건강,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 재림할 때까지 세상의 짝에서 얼룩덜룩하게 막 부패하고 부정하고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나팔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 나그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한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잘 섬기며 맡은 직분을 감당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밤 또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